오늘 제목은 바로의 신하도 말씀이 두려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출애굽기 하나님의 징계가 막 쏟아지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땅히 히브리 백성 아닙니다. 이 이방 백성이지만 바로의 백성이지만 애굽 사람이지만 곳곳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봅니다. 심지어 다음번에 가서 보면은 바로 임금을 향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폭군인 바로 임금 앞에 이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생명을 걸어야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큰 진노를 내리시지만 다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다 망하지 않고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이미 짐승이 다 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다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아직도 살아있고 말씀 순종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우박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경고해요. 짐승들을 불러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모든 세상에도 이렇게 간섭하고 계세요. 블레셋의 그 도시인 니느웨가 2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40일 후에는 다 망하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일단 다 망한다고 선언됩니다. 그러나 선자의 말을 듣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산천초목이 박살이 막 동물도 식물도 다 박살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여기에 또 보면 약간의 빈틈이 보이잖아요. 보리, 밀, 이삭은 아직도 다 자라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나는 교회를 잘못 만났나, 목사를 잘못 만났나, 뭐 이렇게 고지식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목사를 만났나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참 여러분들은 벌써 아마 거의 저의 사상과 신앙 사상과 동질화 되었죠.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잘못된 것 하도 자꾸 잘못된 것이 보이니까 꾸중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완전히 꼴통품이 돼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동기들 방에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자꾸 불러 들려서 아예 초청 뭐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면은 시대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제 근본에는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주일날 결혼시킨다 하더라고. 그것도 그분은 목사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건가? 아니면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를 안 하는 건가? 11시에 아들을 결혼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그는 목사가 아니고 미친놈이다. 내가 그랬어요. 미쳤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미쳤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못 거스릅니다. 이 대세란 게 있어요.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어떠하게 가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또 역사를 보든지 분명히 살아있는 신앙인이 있어요. 세상이 다 썩었다고 하는데 다 썩은 게 아니에요. 그 곳에도 무언가 가능성이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여기 오늘 바로의 신하 중에 이런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우리는 판가름은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보면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다 흘러가지는 않더라 이게요. 그 뭔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보인다 이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고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흘러가는 그곳에 내 몸과 내 영혼을 맡기지 않고 거스를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특이한 사람이네. 저런 꼴통품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나 사람들의 길을 의식하지 말고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나는 내 신앙의 길을 가리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이런 마음 자세로 간다면 저도 목회가 끝났을 때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생을 다 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는 똑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다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경건되게 온전한 삶은 못 살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적어도 노력은 한 사람입니다. 비록 나는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힘을 쓴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20절 21절 봅시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반드시 보면은 이러한 가운데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있다 이거죠. 이게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기까지 뭐 좀 더 진행시켜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 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 천당 갔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거기까지 안 나간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속에도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은 그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도 그 사람들 중에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늘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하다가 보면 언젠가 또 어떤 사람은 듣고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개척교회 하던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보면 별별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루 종일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 별별 사람 다 만나고 술주전뱅이도 만나고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만나고 어쩌고 하는데 그래 돌아다니다가 돌아와 보면은 한 사람씩 어쩌다가 꽁칠 때도 있지만 어쩌다가 한 사람씩 희한하게 생긴 사람도 교회로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그 전도지를 들고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한두 명씩이라도 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개척교회를 섬겨보지도 않고 기성교회에만 있으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해요. 안 나갈 수가 없다 이게. 나가서 보면은 누군가를 건져도 건져 오더라 이게. 그래 교인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전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죠. 2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모세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보면 바로가 또 두드려 맞고는 잘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손을 들면 그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어쩌면은 바로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안 살다가 매맞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총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조금 틀이 바로에게 하는 것과 우리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틀은 똑같은데 좀 내리는 강도가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각자 여러분의 믿음 따라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 예? 제가 어떤 장로님과 먼 길을 차를 타고 같이 갔다 오는 길에 그 장로님이 자기는 주의 종을 섬기는 데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장로님,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현상이 없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장로님처럼 그렇게 참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 잘 섬겼다고 해서 아들이 공부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더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장로님의 가정에 깊숙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이다 그런데 자랑했어요. 칭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무슨 즉석 무슨 복권 끌듯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복권 끌었다고 해서 당첨이 됐다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천당 갈 사람은 잘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보상하시냐, 그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 하실 것이냐, 왜 하나님이 안 하시느냐, 그거는 우리의 계산 속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벌써 되어 계시고, 나의 자녀들 속에 벌써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신다 이거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모습입니다. 자, 23절 24절 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25절 26절 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참,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애굽 온 땅에는 난리 구설 다 하고 있는데 고센 땅에는 없었더라. 참,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의 역사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늘 바로는 이렇습니다. 바로는 늘 이렇습니다.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바쁜 날입니다. 조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29절 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도 특별한 기대를 안 해요. 바로가 어쩐다고 이런다고 저런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모세의 일만 합니다. 바로는 또 숨쉴만 하면 또 번복하니까. 그래서 알리다. 3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인간은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믿으면 실패해요. 그 믿음 없는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거 듣지 마세요. 듣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31절 32절 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는 가운데서도 다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 이거죠. 자, 33절에서 34절 말씀.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놈이나 다 한밥이더라. 이렇게 다 똑같다. 자, 35절 말씀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똑같습니다. 또 더 맞아야 됩니다. 아직도 매가 덜 찼습니다. 매가 다 찰 때까지 10가지 재앙이 다 벌어질 때까지 바로는 금방 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약속을 어길 것입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생략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 임금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배웁니다. 이 세상 임금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화감동 복주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이 장소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